같이 기도하고 주일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첫날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시간 내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참 강박한 마음을 벗어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때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조금 유별나게 한다면은 여기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저간에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위에서 바탕이 된 데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읽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구원과 보상을 혼용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쓴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강도면은 얼마나 일단 제가 강도보다 도덕적으로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치탄을 받잖아요. 강도면 거기다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입니다.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낙원에 가서 강도의 혼을 만나줬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봐서 뭘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행위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상급입니다. 상급.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거예요. 일단 대회에 참여하면은 그건 구원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글쎄 한 23살까지 공부하고 대학원 마치고 또 대학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거의 20대 후반 되어서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이 있다 보면 60세죠. 그럼 한 30년 남짓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취업을 했건 어떤 일에 종사를 하면서 결실을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한 5살 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20년 공부했다가 결국 뭐예요? 한 30년 수해 보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경으로 100% 확실한 건 천년통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뭐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주님 소관이지만 앞으로 제게 수혜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천년에 비하면 이 2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새 땅 가운데 간 새 예루살렘은 얘기 않겠어요? 거기는 영원 세계니까 거기는 얘기 않더라도 일단은 천년은 보장된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 그 천년. 그런데 내가 뭐예요? 신천지가 그토록 원하는 12지파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는. 나는 그 12지파를 다스린다니까요. 재판관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10도시를 5곳을 도시를 다스리는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게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함에 의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건데 아까 바울이 열심히 달렸어요. 바울이 열심히 달리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출발선에 쓴 것 자체는 구원이에요. 대참여만 하면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달리는데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그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란 얘기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었더니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한순간도 최소한 하루 한 번이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일단 찬양을 갈보리산 위에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산물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이후에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고 아주 멸하고자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보내사 구원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왜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기만 했더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인데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사람한테 상급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털모자입니다. 구원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우리가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영생을 주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셔서 상급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성립이 되죠. 이게 성경적이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저한테 그러겠죠. 너 구원파냐? 너 구원파냐? 저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는 이제 저쪽에 뭡니까 그 유병헌 씨 그쪽 계열, 뭐 이요한, 박옥수, 또 이제 유병헌 이런 사람들로 주어졌던 건데 그게 구원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서적으로. 박옥수 같은 경우도 그 성서를 잘못 해석해서 그 안수복음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이단 대체 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공부를 좀 했습니다. 성경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통이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과 어긋나면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이단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교회 안에. 근데 자기들이 전통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안 해요.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면은 저를 이단시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금방 보여드렸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저를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네? 구원파라고 이제 구원파를 매도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산다면 구원받았는가를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어느 날 요새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문재인 정부가 우리 아버지라네? 그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는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걸식하고 그러고 다녔더라면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걸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아는 순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 사람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잘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키는. 군대에서도 키 큰 사람들이 불리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연병장에서 어떤 식 같은 행사할 때 그냥 걸려요. 저는 잘 걸려요. 주님한테.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잘 돼요. 근데 저는 조금만 주님 눈 밖에 나면은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저를 징계하십니다.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개고생을 하는 거죠. 사인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건 뭐예요? 내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좀 알았더니 말씀으로 빨리빨리 주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보상을 읽고 저 땅에 가서도 개털모자를 쓰죠. 그렇게 살면 많은 하늘에 있을 보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상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가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내가 몸으로 살면서 한 것.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 같은 거 안 쓰죠. 요새 문화는. 회사 가면은 정산하는 거예요. 한 달 결산해보고 연말 결산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프라이즈입니다.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라.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과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입니다. 거기에 같이 만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상이에요. 표창장, 프라이즈를 말합니다. 상을 받는 거. 히브리서 11장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여기는 모세예요. 모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뭐예요? 파라오의 양자예요. 파라오의 양자. 왕자예요. 왕자. 왕자인데 자기 스스로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그 민족의 해방에 앞장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럴 수 있겠어요? 모세가 당대에 파라오의 양자였다니까. 왕자. 그런데 왕권이 모세한테 갈 뻔했다니까. 워낙 유능하니까. 그럼 그때 당시 에집트면 지금 미국 같은 위치예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에집트에 있었어요. 그 나일강 델타 지방에 얼마나 비옥한 땅에. 그런데 그 왕자의 직분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파라오고 맞섰잖아요. 왜?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저 위에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의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그제죠. 삼성 이건희 회장 삼성 재벌가의 12조를 상속세로 넣어놓습니다. 억이 12만 개야. 억이 12만 개가 12억이야. 10억 있으면 괜찮겠죠. 10억이 12,000개야. 10억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 없잖아. 10억이 12,000개라니까. 100억은 아주 부자죠. 100억씩이 1200개야. 그게 12조인데 얼마나 아깝겠어. 정부가 그냥 강탈해 가는 걸로 여기겠지. 외국에서는 그 기부 문화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율을 올려서라도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세금을 어떻게든 조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탈당한 느낌이잖아요. 세상 보물을 이런다니까요. 누가 뺏어가고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애비가 실컷 일했는데, 이건희가 죽도록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 몫은 이재용이 몫이 된다는 말이에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제가 3층짜리 올라가면은 저에 대한 한 일이 슬라이드로 쫙
보여질 거예요. 오늘날 범인을 뭘로 잡아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잡아요. 휴대폰에 다 위치 정보를 비롯해서 구글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지 듣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행위를 모르고 계시겠어요? 그걸 슬라이드로 다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건 뭐예요?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상을 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상을 줄 것이 없으면 지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멋쩍게 말아요. 멋쩍고 말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상을 타는 사람은 뭐 3개, 4개, 5개도 타요. 근데 안 타는 사람은 한 절반 이상은 아무것도 하나도 안 타더라고. 보면 그때 개근상도 1년 개근상도 있고 1년 정근상이라도 탈 수 있잖아. 1년 정근. 요새는 애들 공부하는 결석하는 애들 별로 없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석을 좀 자주 했어요. 농사일에 동원되니까. 그러면 1년 정근상 하나도 못 타가지고 털레털레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아예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런 있잖아. 점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30점을 맞고 40점을 맞았고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엉덩이 한 대 맞아도 그냥 끝나.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은 25문제 나왔는데 문제 1개 틀린 거야. 96점 맞았는데 그렇게 억울한 거야. 1개 틀린 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한 차이가. 회계복을 하게 될 겁니다. 개털모자 나는 써도 괜찮다. 아까 뭐 나는 그냥 세상에서도 공부 못한 자로 살았고 거기 가서도 그냥 구원받은 걸로도 만족한다. 괜찮아 그렇게 사셔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해 주신 것만 해도 어디지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이 또 하나 있다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나한테 그래요.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 가지만 살지 뭐 얼마나. 성경이 있다니까 더 큰 거.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영광이 다 달라요. 씨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도 다 다르다고. 성경이 나왔는데 이걸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의 스승이야. 이방인의 교사야. 가장 열심히 뛴 사람 중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자기나 개털모자 쓰려면 말지. 왜 남들도 개털모자 쓰려고 그래? 여기 사람 사는 사회도 공산주의 싫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자본주의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자본주의니까 문제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수정자본주의 뭐 이제 조금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부를 쌓으라 이거예요. 쌓은데 조금 그걸 나누려고 그러지. 이제 이명박이가 뭐 낙수물 이론이라는 건데 황당한 거짓말이고, 그 낙수로 떨어진 것까지 다 받아먹는 것.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까지도 다 받아먹는 게 이명박이래. 근데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장로라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응? 탐욕이란 말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 나는 10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들이 커 보이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말씀 자꾸 다른 데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슬라이드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보상을 받고 어떤 것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기에 또 개혁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보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불안해요. 이 개혁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을까? 충성이라고 해놨죠.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faithful, 신실한 사람.
그런데 개혁성경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개혁성경 갖고 자꾸 목사님이 굉장히 나한테 섭섭을 하고 그러던데 개혁성경을 깐다고. 개혁성경이 이렇게뿐이 수준이 이렇게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누구한테 충성해? 목사한테 충성해? 교회에다 충성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청지기, 제가 청지기입니다. 말씀을 맡은 청지기예요. 나한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요한복음 4장 35절 39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들의 수확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많습니다.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25분입니다. 벌써.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붕토로 빛나리라. 시편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의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할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휴가되고 올라간 뒤에는 그 이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한 3년 뒤에 이 자리에서 동성애를 아마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내가 형사처벌 받을 날이 올 수도 있어요. WCC 교회 일치를 반대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 날이 올 겁니다. 라이트니스 예수만 전하다가 핍박받는 날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오래 살아서 내가 나중에 나이 80, 90 먹어서 나는 변치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온전하겠어요? 요한은 단모섬에 갇히는 것이 영광이지만 나는 그 정도 막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서 막 투쟁할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나 연약한 사람이거든. 난 조금만 아파도 막 엄살이 심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난 그래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나 견딜 수 없으니까. 근데 끝까지 견디라고? 응? 이거 보세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7년 동안 통치하는데 육룡주표 안 받으면 죽이고 짐승에 절하라는데 죽이는데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이전에 내가 부활 휴가를 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은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들. 우리 멀쩡한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한란에 들어간다고 그래? 그럼 공갈을 하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딱 하나, 결론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 안에 온갖 율법이 다 성취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한 일을 제가 한 것을 태워봅니다.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남으면 그게 상급일 것인데 불이 태워더니 시커매 건초 지푸라기 나무로 남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털모자를 쓰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오늘 1시간 각오하세요. 오늘 참 이게 잘 알려주지 않은 강론이에요. 1시간 각오를 하셔야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시험, 우리 때는 문과이권 하나 가지고 예비고사를 치렀죠. 지금 수능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능은 안 그렇지만 옛날 예비고사는 뭐예요? 국영수만 봐요. 국영수. 그리고 사탐, 과탐은 봅니다. 한 15가지 과목 배우지만 국영수 배우고 여기서 사회과목 중에 사탐, 과탐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과에서 한 과목, 문과에서 한 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금년부터는 아마 통합론수를 문과, 이과 구분을 안 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대학교 예비고사 수능 볼 놈이 체육 이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음악 이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미술 이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냐고. 국영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영수를.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육의 문제죠. 국영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인교육이 안 돼버리지만 시험은 일단 그렇다고. 천국에서 갈 때 천국에서요. 어떤 것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으로 남고 어떤 것이 건초하게 짚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작정 모르고.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한 8,000명 되는 교회에서 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했어요. 목사님 말씀 25분, 28분 하는 말씀이 그렇게 짧아요. 그래서 나는 그 김남준 목사라고 있어요. 안양대학교 교수. 1시간 반을 봅니다. 보통 2시간 10분도 해요. 설교를. 나는 그분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 설교를 오래 들었어요. 2시간 설교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30분도 못 참아서 그냥 조미수에서.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아까 그 큰 교회 이제 제가 10시 반 예배 들어가면 이제 11시 한 40분 50분 끝나는데 그 시간에 날마다 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 가서 밥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 식당에다가 영상을 공급해 주는데 마이크로 이제 소리만 공급해 줬지.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그게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나왔다는 거야. 그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뭐 보러 와요? 밥하러 오는 거야. 교회 밥하러. 교회 뒤에 안내서로 옵니까? 뒷자리 안내서로 와요? 아니면 교회 와서 주일날 농산물 팔러 교회 와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예요.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는 마르다가 안 입고 올 정도로 예수님 코앞에만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탁탁 받아먹는 게 마리아예요. 근데 마르다는 정신없이 바빠요. 예수님 오면 대접해 주려고 그러고 손님들 대접해 주려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이라고요. 다 마르다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되세요. 마리아가. 아까 마르다 같은 일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다 불에 태워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사는 게 뭐예요? 교회 주차장 넓히고 건물 짓고 교회 안에서 유행가도 가르치더구만. 교회 안에서 댄스 가르치더구만. 교회 안에서 그것도 가지고 요가를 가르쳐. 교회 안에서 요가. 요가가 뭐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죠. 힌두교회 근원이 있는 거야. 바벨론 교회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어디 큰 교회에서. 그것도 큰 교회에서. 참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가 오늘 아까 연합고사, 학력고사에 나오는 5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거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상급이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한국교회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나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제가 어저께 집사람하고도 엊그저께도 오다가 내가 그 얘기했어요. 여기 진주 들어오는 입구에 종교사적지라고 해서 종교사적지라고 해갖고 몇십억짜리 건물이 완공됐더라고요. 전주시내 큰 교회에서 거기다 1억을 갖다 주고 5천만 원을 갖다 주고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천주교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 전라북도를 둘러싸는 모든 종교가 5대 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종교 기념관을 하나 세우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1억을 갖다 주고 5천을 갖다 줘. 저같이 이단 사회 가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도 주기 아깝지. 정신 나간 목사들이야. 정신 나간 목사들. 마귀들을 돕는 일에 많이 있어요. 많이. 세상 일은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정부가 따로 할 일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근데 복음 전파가 아닌 일에 왜 이렇게 힘을 써요? 아까 다섯 과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5과목. 제가 예를 들었어요. 국영수, 사탐, 국영수에다가 사탐에다, 과탐에다. 먼저 프라이즈, 상으로 주어지는 게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들이세. 요한계시록 4장에 갔더니 왕자 있는데 면류관을 24장로한테 면류관을 씌워줘요.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시 드려요. 이게 주님은이 아니라 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 은혜가 넘쳐 내가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 그럼 날마다 그냥 찬양만 하고 있어? 날마다 찬양만 하고 있어? 아까 뭐래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서 찬양대, 버스 2대 불러가지고 벚꽃놀이 가는 거 말고, 먼저 썩지 아니할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5가지 딱 기록을 해놨어요. 연필을 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썩을 관이라니까, 그거 나무나 건초나 시푸라기라니까.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는데 뭐 하라고? 절제하란 말이야. 절제.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마냐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으니. 뭐예요? 활을 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목적지도 없이, 제가 야구를 가끔 봅니다. 그냥 포볼만 남발하는 투수가 있어. 그게 무슨 프로야? 목적지 정확하게. 제가 군대에서 좀 사격을 했어요. 항상 18발, 19발. 저 그렇게 맞췄어요. 20발은 별로 없더라고. 전 사격을 잘했어요. 목표 지점 정확하게. 그럼 뭐예요? 타켓을 향해서 정확하게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절제하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지 알아요? 사격을 하려면 PRI라고 해서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오래됐네. 제가 벌써 40년 전 얘기는 군대 갔다 옵니다. 권투 선수가 복싱을 합니다. 보름 전부터 개체량 관리를, 몸 관리를 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땀을 10kg 이상을 빼가지고 가서 복싱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절제하란 말이에요. 절제. 주님이라 한다는 사람들이 다 해요? 다 해요? 그냥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사람 같아요? 남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 한 달에 한 500만 원만 벌면 내가 운전은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500 벌면은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 벌 때 11조 무단 사람이 500 벌 때 할 것 같아요? 200 벌 때는 20만 원이에요.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벌면 11조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인데 돈이? 절제라는 건 뭐예요? 없을 때부터 절제하는 거예요. 없을 때부터 절제. 그래서 내가 첫째는 시간입니다. 정시간이 없어요? 강론 30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잠을 줄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TV 연속곡 다 돌려보기 오고, 카톡 친구하고 다 하고, 커피숍에 가서 수다 다 떨고, 화장대
이런 말하니까 좀 제가 심할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루에 30분 시간을 내서 강론을 듣습니까? 물질로 어떻게 후원합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에게 어떻게 물질로 헌신합니까? 돈이 남아 돌아요? 아까 11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10분의 1을 급여를 타면 딱 떼놓는 거예요. 300만 원 탄 사람이 30만 원을 딱 떼놓고 270만 원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굴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 먹는 셈 치고 제가 후원해달라고 그래요. 아깝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절제. 그러려면 뭐예요? 시간을 절제하고. 제가 알다시피 여러분 제가 전임사역 아니에요. 어디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10원짜리 저를 주는 게 없어요. 제가 다 그것도 바울 선생은 뭐예요? 에보브라디도나 옥감 장수들이 많이 도왔잖아요. 바울이 자비장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특히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어요. 바울을. 그들이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절제했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강론 듣기 위해서 연속극 하나 안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쁨의 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할 사람을 우리가 모으는 것. 전도예요. 전도. 전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죠.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첫째는 뭐예요? 아까 절제하는 거.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혼을 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까 첫째는 뭐예요? 썩지 않을 관, 멸류관. 두 번째는 기쁨의 관, 환희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생명의 관. 어었을 때? 시험을 견뎠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가시나무가 가시덩굴이니까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저는 좀 시험 단계를 넘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을 때 마귀는 같이 놀아 하면서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읽고 이해가 안 가면 제가 1,000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을 거예요. 전화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아까 어떻게 시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옵니다. 아까 잘못 행해서 받는 징계 말고요.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서 받는 징계 말고 내가 바르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오는 시험, 욥한테 오는 시험, 그걸 견디란 말이에요. 네 번째, 의회관입니다. 이건 제 강론만 잘 들어도 돼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건 다른 목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구름이 떠 있어요.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까 두근두근.
70년대, 60대 손장훈 목사님처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회관은 뭐예요?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 나타나신 거?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때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셔. 그때는 주님 오신 것이 두려워. 통곡을 해, 애곡을 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이전에 7년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세상 사람들 모르게 우리만 싹 보쌈 싸서 올라가는 그때 나타나심. 그게 휴거예요. 그걸 사모하란 말이에요. 난 정말 어서 주님 뵙고 싶어요. 어서 공중에서 나를 이끌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 그걸 사모만 하는 자들에게도 주는 게 뭐예요? 의회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지막 영광의 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도가 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아버지가 그냥 복사돼 그렇게 복사된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사명을 깨닫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자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강권해서 하나님께서 막 목사를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참 그런 은혜죠. 큰 은혜죠. 저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말씀이 좋고 말씀 선포하는 게 너무 좋고 영혼 살리는 일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더라고. 말씀을 어디가 선포하면 전 집사 때부터 말씀 선포를 했어요. 네가 집사가 뭘 한다고. 그래서 목사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저는 자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가 돼. 뭘로? 말씀으로 먹이고. 감독이란 게 뭐예요? 다른 길로 가면은 따죽거려서 옳은 길로 데려와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를 못 오잖아요. 감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바른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떠나버려요. 바른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떠나버린다니까. 근데 내 눈에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 같아. 그 일을 들추면은 뭐 들춘다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해요. 제가 1대1로 시험 받아서 가버리더라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감독하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사례비 받고 싶으면 저 삼성 그런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니까 뭐라고? 장로들이 참, 장로 집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도가 50만 60만 원이면 1년에 12억 한 달에 1억씩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회사를 차렸으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정신 나간 장로야. 그게 하나님의 농장이야. 하나님의 포도원이야. 쥐가 뭔데? 그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 어떻게?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그럼 목사죠. 이게 영광이가 5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썩지 아니할 것. 뭐예요 이건? 자기를 낮춰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고 그게 썩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기쁨의 관.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입만 열면 복음 전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세 번째 생명의 관. 시험을 견디라는 말이에요. 욥과 같이 털어보는, 마귀가 털어보는 그런 시험.
네 번째는 의유관. 이제나 오실까? 주님을 항상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안 되죠? 먹고 살 게 많이 해놨는데 이제 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퇴직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제 연금 나오는데 주님 이제 와버리면 내 연금을 어떻게 타? 영과 유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5개를 하려면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배워서 빨리 3년, 5년 이내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66권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구나, 배워갔었구나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3명이 됐건 2명이 됐건 그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치고 내가 또 물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또 구름만 봐도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5광입니다. 제가 압축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계시록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신천지 탈퇴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성도가 돼버렸어요. 안 나가 성도. 나갈 데가 없거든. 그런데 그동안에 상급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쌓아놓은 상급을 보니까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툭 털어놓는단 말이 있죠. 이만희한테 갔다 옴으로써 보상이 믿음 구원이 아닙니다. 보상이 날아갔어요.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뿐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5가지 그 상급에 관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헌금이 이단사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있도록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135장 갈보리 산면입니다. 찬양 갈보리 산 같이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 주가 보면 불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별유광
죄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고 신실하리. 죄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마음에 품으시고 5가지 멸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